지난 주일에는 다윗의 법궤 이동을 통하여서 새 수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아서 7년 반 동안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 전체를 통일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물으면서 통치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법궤를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이동을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이 행사를 왜 해야 하는지 중심 의도가 너무너무 신앙적이었습니다. 영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그 중심 마음으로 법궤를 이동하게 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인력을 동원하고 또 악기를 동원하고 재정을 동원해서 정말 멋진 행사로 진행을 잘 하고 있다고 추진했는데 막상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수레에 소가 뛰놀다가 이제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을 걱정해 가지고 붙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았어도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그 행사가,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한 행동이었을 때에는 그 좋은 의도, 철저한 준비를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특히 고핫의 후손을 통해서 이 법궤를 직접 짊어지고 운반해야 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동시킨 딱 하나의 시행착오였는데 그 한 가지 잘못이 나머지 잘한 것 전부를 덮어버릴 만큼의 이런 행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섭다, 두렵다, 하나님 모시기가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절대 뒤지지 않고 앞서갈 만큼 잘하고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남도 인정해 줄 만큼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잘해 보려고, 잘 보이려고 철저히 준비한 것이 성경에 어긋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은 다윗의 법궤 이동으로 보면 새 수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열심 속에서도 이런 새 수레와 같은 모습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다윗의 실수로만 생각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 잘 섬기려고, 잘 믿으려고 더 많은 재정을 드리고 또 길에서 연호하는 군중들이 보기에 참 멋지다, 역시 새 수레에다 모시고 가니까 폼난다, 이렇게 더 환호할 만한 멋진 아이디어처럼 잘 아이디어를 냈다고 이렇게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자부할 만한 이런 행사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불편해하십니다. 아니, 불편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노하셨습니다. 불순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제 전부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그 생각 못했는데 나에게 더 좋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두다니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셨습니까? 불순종으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혹시 더 잘 섬긴다고 했는데 말씀과 어긋난 나에게 있는 어떤 새 수레가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점검하고 분별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을 혹은 일생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리기와 같다, 경주와 같다. 그런데 그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달리기 자체가 주 종목인 선수들은 이제 달리기를 잘하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세계 육상대회에서 메달과 상금과 명예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직접적인 육상 선수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운동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잘하면 또 그 달리기를 잘하면 나머지 운동들도 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항상 달리기는 기본입니다. 우리 이동주 형제 군대에서도 달리기는 하죠. 매일같이 일어나서 할 겁니다. 이것이 체력 단련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공을 뻥 쳐놓고 같이 달리면 손흥민 선수가 더 빨리 달려가지고 수비보다 더 빨라가지고 골을 넣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아주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이런 선수가 되었잖아요. 달리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달리기는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 걷기만 해도 건강 좋은 거예요. 달리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만 해도, 차에서 우리 김순덕 권사님처럼 폴짝 뛰어내리기만 해도 건강한 거예요. 나머지는 혹시 떨어지고 넘어질까 봐 쫙 차를 붙들어 가지고 조심조심 내려야 나이든 모습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그분들처럼 잘 믿어라 이래도 될 것 같은데 12장에 와서, 히브리서 12장에 와서 경주자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달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그만큼 모대하고 엄두도 못 낼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했는데, 그래도 그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도 포함될 만하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분들 사이에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홍해를 건널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만 건넌 것이 아니잖아요. 아론만 건넌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다민족 사람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넜다. 모세가 그냥 지명해서 갈라지니까 건너라니까 건넜는데, 히브리서의 해석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다수의 군중들이 믿음으로 건넜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도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는데, 그냥 도라고 하니까 돌았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모세와 아브라함처럼은 아니어도 다수가 홍해를 건너고 다수가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기생 라합이 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이런 부분들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행동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아도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강조하고,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을까요? 달리기 선수들, 우리가 가끔 스포츠 뉴스나 무슨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에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은 명품을 쫙 빼입고 구두부터 시작해서 바지, 양복, 넥타이, 시계, 반지 이런 거 명품으로 쫙 빼입고 운동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가 달리기 하는 이런 경기 보셨습니까? 그렇게 운동선수가 옷 입고 달리는 선수는, 모델처럼 꾸미고 달리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그 운동복 자체와 운동화만 해도 명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명 회사에 특별 제작해 가지고 그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어 가지고 최대한 잘 달릴 수 있는 과학적인 많은 지식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기는 했을지 몰라도 나머지 더 많은 옷이나 또 비싼 것을 치장해 가지고 달리지는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달리기 선수들은 0.00 몇 초라도 단축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거 단축하면 자기 신기록 혹은 세계 신기록, 국가 신기록을 이렇게 내기 때문에 몇 초에 0.00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최대한 벗어버리고 가벼운 이런 차림으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체중을 달아보니까 67.98 높음 이렇게 나와요. 67.9까지는 정상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높음 나와버려요. 오늘 아침에 80g 때문에 저는 체중이 높음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화장실 한 번만 더 갔다 와서 쟀으면 정상이 될 뻔했는데,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체중이면 체중, 또 0. 몇 초면 몇 초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 거추장스러워 가지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자꾸 한눈 팔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죄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벗어버려야 할 양복이 아니고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루아침에 단숨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만큼 아직은 영성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웠던 영성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소돔의 사람들은 밤에 쫓아와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말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롯은 경건의 영성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런 행동과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롯이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롯은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처음 분가할 때,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는 수많은 양떼들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하면서 이제 분가했는데, 그때 그렇게 많이 가져갔던 양과 소, 가축들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몇백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까? 몇백 마리 너무 많은 것 같고, 몇십 마리 가지고 나왔습니까? 단 한 마리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본 아내마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서 빈손으로 망가진 가족의 모습으로 겨우 목숨만 두 딸과 함께 건져서 나왔습니다. 벗어버려야 할 죄의 늪에서, 죄의 옷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을 때 영성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멸망당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찰나에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경주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이 또 온 가족이 빠져나올 때 소돔의 그 비싼 집, 고급 가구들, 사용하기에 편리한 많은 물건들을, 금고에 쌓아둔 돈들을 하나도 가지고 나올 만한 여유가 없이 그들은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까지도 멸망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된다 싶은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정리해가는, 던져버리는 이런 삶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경주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수의 군중들은 대충 했겠지가 아니고 여리고를 돌 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마지막 외치라 할 때 그 순간에만 외치도록 관리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대충이 아닌 철저하게 정돈해서 돌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급하게 건너갑니다. 믿음이 아닌 그냥 건너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건너기는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느냐, 믿음 없이 출발했느냐, 결과는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단 한 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무거운 것, 주님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길을 가야 우리들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 경주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거리 50m, 100m, 300, 400m면 중거리인가요? 단거리 경주자가 아닙니다. 중거리 경주자도 아닙니다. 또 몇 사람 대표로 해서 자기 구간만 잘 달리는 계주의 경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신앙으로 잘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50대까지 열심히 믿다가 그 다음에는 힘드니까 50년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천국 가게 해주시고 상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완주할 때까지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길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마다, 각 시대마다, 수백 년, 수천 년, 수십 년, 각 전후 시대마다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혜택을 주는 물건들이 있는가 하면 유익과 혜택을 주면서도 동시에 영적으로 방해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나올 줄 누가 우리가 어렸을 때 알았겠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이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누군가에게는 중독이 되었다, 이런 말이 들릴 만큼 방해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군가는 또 범죄에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치는데 사용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을 펴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찬양을 듣습니다. 성경 읽다가 궁금한 것 네이버에 그냥 문자만 넣으면 어지간한 것들은 답해 줄 만큼 많은 지식, 성경 사전들이, 주석들이 다 들어있을 만큼, 조금만 돈을 지불하면 아주 더 좋은 주석들이 들어있을 만큼 이렇게 좋은 앱들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익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많은 시간을 거기에 빼앗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5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전화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아예 핸드폰이나 전화기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같은 유익을 주어도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면은 누군가를 속이고 해를 당하는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달리기 우리나라 제일로 잘해도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달려가지고 1등 난 선수는 없는 것처럼,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여도 얽매이기 쉬운 것을 계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얽매이기 쉬운 것 때문에 많은 신앙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심판이 안 보게 살짝 밀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1등 나면 실격됩니다.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부딪혔느냐 안 부딪혔느냐, 밀었느냐 안 밀었느냐 자세하게 들여다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야 하면은 국민학교 때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가득 찼습니다. 아마 노안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아마 옛날에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을 계주도 있었습니다. 어른들. 우리 마을들도 상당히 달리기를 잘하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달리기를 잘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 운동선수 중에 우리 당숙 어머니 되시는 친척 할머니도 달렸는데 1대1로 달리면 훨씬 달리기를 잘하는데, 아마 앞에 선수가 이제 늦어가지고 자기가 뒤에 달리니까 이겨보려고 운동장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지고 달려버리니까 이제 등수에 못 들어가고 실격당했습니다. 아무리 달리기 잘하고 앞질러서도 트랙이 아닌 그냥 무찔러서 앞질러 가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죄를 지으면서 성경을 어기면서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달려야 할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여야 실격 처리되지 않고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달리기 했을 때 운동회 때 1등 날 뻔한 이야기 했잖아요.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우리 학교가 분교여가지고 본교에 가서 운동회를 했는데 내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두 사람이 흰 띠를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못 달리게 가로막아 놓은 줄 알고 나는 옆으로 새 가버렸더니 1등 못 나버렸어.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테이프를 딱 끊고 가야 이 사람이 1등이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줬는지, 안 가르쳐 줘도 아마 알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가로막고 그리 가지 말라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유일하게 일생에 1등 한번 딱 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헌금 잘 하는데 예수님은 안 바라봐. 주일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설교를 들어도 맨날 딴 생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아닌 집에 밥 올려놓은 거 혹시 타지면 어쩔까, 널어놓은 거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 다른 것이 안 끼어들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성경 읽는 순간에도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창세기 37장 요셉 잡혀간 이야기, 오메 애기 소리 나기 얼마나 좋은 거. 우리 교회에서도 드디어 아기 소리가 납니다.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이 보디발이 집에서 일하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넘어가 버려가지고 감옥 간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9장을 다시 오늘 아침에 읽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도 찬송하다가도 예배드리다가도 순간순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눈으로는 분명히 읽었는데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자, 이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고 목표인 것을 알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리기 선수들이 외투 하나 구두를 운동화로 바꾸어 신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벗으면 되지 하고 가볍게 벗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싸웠는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겨우 벗어지는 것인데 너희들은 아직 그렇게 안 싸워봤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 습관화가 되어버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것들은 그만큼 벗어던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어도 돼 하면서 막 북돋아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가는데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방금 했던 아이한테 야단 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화 정도 되면 이제 야단 칠 때도 있어요. 이 정도 나이면
야단칠 수도 있어. 알아들으니까 말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잘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만사형통합니다, 막 이렇게 막 좋은 점만, 복받은 일만, 간증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제 점점 살아가다가 보면은 야단도 맞고 징계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그 다음 5절 이하에서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하면 이 징계 때문에 무너져버리고 물러서버리고 포기할 이럴 사람이 혹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일을 걸어가다 보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하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데도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자가 아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는 더 한 단계 성숙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징계까지도 극복하면서 인내로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 또 경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에 오는 징계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노라고 기록될 것이니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물러서 버리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도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아는 죄가 아니고 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우리들도 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반복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고쳐지는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깨어 기도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저 목적지에서 우리에게 손을 들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 내 힘으로 벗지 못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놓고 싶은 것들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막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차마 말도 못하고 이럴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뭔가 붙잡고 있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다 갖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것들까지도 하나씩 내려놓아 가볍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이제 완성된 단계의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 말이 수시로 나옵니까?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카드가 갚아야 되는데 이거 이 달에 어떻게 갚을까 그 걱정하고 저 걱정하고, 외출을 하려는데 옷이 딱 계절에 맞는 또 옷이 없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런 것까지 극복해 가면서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표현까지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경주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출발을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주시고 인쳐 주셔서 믿음으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벗어던지는 헌신된 모습을 보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교회 전체의 부흥을 가져오고 한국교회 새바람을 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